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덧입혀져야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성령이시여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능력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의존형 인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허사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걷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혈과 육이죠. 우리 존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죠. 다른 길이. 그런데 다른 길로 해서 10년, 20년, 30년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헛사로 돌아가고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첫 시작점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전 세계 위기 상황에 대한 교회의 해답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온 인류의 해답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그게 정답입니다. 교회의 메시지와 사명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임명하셨으며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지만 중생해야만 볼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포괄적이죠.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전달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아주 기초입니다. 말 선포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반을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0세에 거듭나서 65세까지 가까이 그가 인생을 살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한 인격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볼 때 그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리 해석하면은 아주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구체적으로는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죠. 그런데 시작점이 너가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으로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오늘 너의 설교가 너가 준비한 설교로 시작하느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놓치지 않아야 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서정 중에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안에 세상 나라가 꽉 차 있단 말이죠. 세상이 주는 그 공로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한마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그것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에게서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정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지금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으로부터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우리가 열어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선물이죠. 구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믿는 자에게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상황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은 그냥 헛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냥 헛살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냐 이거지. 누구든지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본뜻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주인공, 내 안에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자가 생생하고 명쾌하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 표현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포장지를 열고 들어가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고 선물을 저 구석에 그냥 먼지가 사이드로 놔두면은 그냥 그 선물은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생함, 현장 우리 삶에서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생한 현장,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까 그거? 근데 그게 쉽게 되냐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고 다 낮추고 성육신이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살아있고 생생한 그 가운데 사는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옛사람이다, 옛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 뜯어 고쳐버렸다고. 그 낡고 헌 집, 귀신의 집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재된 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인 생명의 나라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을 준비시킨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일을 돕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복음의 메시지에 처음부터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부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그 포인트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다시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세상 삶에 대한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고 예수께서 목표하셨던 것이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추종자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셨어요.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셨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일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일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실패할 수 있어요. 마른 교회를 40년 다녀도 마른 선교사 30년을 할지라도 그가 회심한 중생한 거듭남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중생하게 하신 중생의 씻음이라 그랬죠. 싹 씻어버렸어요. 그 자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첫 번째로 중생하지 못한 자예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가 한 번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아무나 데리고 들어갑니까?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다 읽어냈지 않겠어요?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관,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한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반대하는 다른 이론들은 맞지를 않아요, 성경에.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가져오지만 전체로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처럼 아무나 그냥 선택합니까? 바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신다고. 부르신다고. 성령은 이 구원받을 자를 회심시킨단 말이야. 중생하게 하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자들은 100%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뭐 조금 잘못했다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했지만 그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아니 중생인 자가 이 구원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0.1%도 도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추종자를 부르셨어.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새 창조의 사람들이 되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예언에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만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죄인이다 말이에요. 의인이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죄를 늘 지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은 죄 지을 때마다 너 죄 지었지? 너 천국 못 가. 구원 X야.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데 아마 거짓인 것 같아. 저 사람이 저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장담하건대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대신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뭐 그냥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다가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저 행동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게 견인이다 말이야. 견인. 그 견인은 죄에 대한 문제가 기본 요소입니다. 죄에 대하여 견디고 인내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오순절은 그들에게 사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줍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부활절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사명을 준다니, 사명. 왜? 하나님 나라를 보았으니까. 너희는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성령의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 오순절은 그들에게 그 사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도구,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바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잘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기록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해석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의 대략 요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복음서에서 자신의 치유, 잔치, 비유, 가르침을 통해 길게 논증을 했습니다. 악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악의 문제, 정의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덕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의 중보, 구속의 중보, 심판의 중보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왕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실현되어야 하며 그 결과 현재와 미래의 모두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인간을 위한 구원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인간들을 통한 더 큰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의 굳건한 기초입니다. 인간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나무를 잣나무가 되게 하고 찔레와 엉겅퀴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된다는 거예요. 토질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가시떨기 밭,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아버린다. 가시떨기 밭 같은 가정, 가시떨기 밭 같은 이 우리 사회 구조, 가시떨기 밭 같은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들에게 전파하면은 그 가시떨기가 잣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잣나무가. 그리고 찔레와 엉겅퀴 대신에 화석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말라크 엘로하이크.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유배가 끝이 나고 악이 패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주된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기록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도덕적 모범, 그리고 대속적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준비시켜 데리고 갈 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제자들이 부름받은 성령의 인도하신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다.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사는 가시떨기밭부터 하나님 고친다는 거예요. 삼림이 울창한 잣나무와 화석나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병들고 지치고 고난 있고 하는 그 세상에서 빨리 끝을 내고 천국이나 갑시다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너가 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르친 것이 이렇게 하면은 잘 살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도덕적 모범이 그리고 그가 대속적으로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분을 믿으면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물이 있잖아요. 만물. 너희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구속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신학이 반쪽 신학이 되고 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러면은 그냥 반쪽 신학이라니까. 반쪽 신학.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금방 이사야 55장 13절처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성령이 인도하신 그 성경 구절에 깨달은 5마디가 더 낫다 그랬어요. 그것은 방언이 잘못된 것이고 진리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깨달은 5마디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재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신학을 우리가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주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기도할 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에게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자체가 바뀌어버린다. 기도 제목이 그냥 그렇게 사소하고 자기의 욕심과 유익으로 된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어쩌고 저쩌고 어떻고 이렇게 해주셔서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럼 그 사람은 다 잘못하면 구원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에게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게 깨달은 말 5마디보다 1만 마디 방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무슨 작정을 해가지고 40일 작정하려고 100일 작정을 하고 1000일 작정을 왜 합니까? 그거 해달라고? 하나님이 또 그것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고. 또. 그러면 또 1000번째 또 한다고. 우리는 안 했습니까? 참, 이 어린아이 적에 깨달아서 어른이 됐으면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적을 어떻게 한다? 다 버린다 그랬어.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경으로 인도한다는 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최종 장래일이 재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래일, 내일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재림의 때까지 그분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재해석시킨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미래의 구출은 현재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 존재.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될 때 새로운 육체로 우리를, 그러니까 부활체죠.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신다는 거.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게 구원이다니, 구원. 전 존재의 구원. 죽음 이후에 부활 때까지, 또한 부활 이후에,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또 그 안에서 영원한 삶까지, 이게 전 존재의 구원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구원을 사후 천국행 이렇게 되어 있다. 그 관점으로 보면 한 교회가 하는 주된 일은 그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관점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물리적 구체성을 지닌 실제,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 이후의 삶, 점 찍고 이후의 삶.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은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성경이 기록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약속.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너희 죽은 몸을 새 몸을 입혀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100년입니다. 100년. 잘 살아야 100년이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냥 죽기까지 그냥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무병장수하고 100년을 살았다. 그것이 소망이면은 그거는 아주 질이 낮은 아주 이기적인 그런 소망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여기 약속이다. 약속.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소망, 최종적 궁극적 소망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게 영혼으로 들어갑니까? 육신으로 들어갑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영혼으로 들어갑니까? 부활된 육체로 들어간다고. 육체로.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셨네. 그럼 부활을 왜 시킵니까? 부활체를 왜 줍니까? 몸을 왜 주냐고. 몸을 줬는데 떠가지고 하늘로 다 들어가 버려요? 아니 약속을 약속을. 물론 성경에 도착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만 딱 해석이 돼도 성경이 다시 해석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질문이 이거단 말이죠. 교인들의 질문이 이거단 말이에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우리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죽으면 죽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 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우리의 거하시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제가 한번 해석해 드렸죠. 영 하면은 성령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뭐도 몸도 살리시니라. 몸을 살리신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과 육을 나누는데 여기서 이 신비주의자들이 여기서 다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영과 육을 이렇게 쪼개버리는데 여기에서 육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존재를 육이라고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육이라고 그래요. 육. 그러니까 살륵스라고 그래요. 살륵스. 영혼육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기 전 존재가 살륵스다. 육이요, 육신이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런데 우리 안에 살륵스 안에 영이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존재가 영이 된다. 영이. 그게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영이 우리 죽을 몸, 너희 죽을 몸, 그게 살륵스단 말이에요. 죽을 몸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살리신다. 언제? 부활 때. 이 로마서 8장 9절 11절을 처절하게 묵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영과 육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해석이 안 된다니까 이게. 육 하면은 살륵스다. 잘못하면 소마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지더라 이거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살륵스는 그러니까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이 죄의 몸도 죄의 몸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을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가 주장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린다네.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게 권능이다. 권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을 했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이게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다는 거예요. 권능이다. 권능. 이름만 김권능 하면은 권능이 옵니까? 요 해석이 잘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냥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세상에 끌고 들어가는 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것이요 이 땅에 충만한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유산,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에서 살 새로운 육체, 회복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 이것을 총괄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유산, 거기 선물,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에서 살 새로운 육체,
회복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 이게 선물이다. 이 선물. 그 세계에서 살 새로운 육체,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 이게 선물이다. 선물. 이 땅에 너무 미련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미련을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인생의 그 연약함을 다 맛보게 하셨는데도 또 붙든다고. 우리가 또 붙들어. 그 소망이 되지 않는데 그걸 소망으로 붙든다고. 내가 좀 더 건강해서 얼굴이 좀 팽팽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건강해서 두 다리로 좀 걸어 다니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소망과 그런 생각은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뺏어가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부활은 재림의 때에 성경에 주의 날 이러죠. 주의 날이 되면 새하늘과 결합해 있을 새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싹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육체는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 제자들이 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패하지 않은 육체를 본 것입니다. 육체는 불멸성이 아닌 불멸의 육체다. 재밌죠? 불멸성이 아닌 불멸의 육체다. 이 부활 육체는 이제는 불멸의 육체다. 완전한 육체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또는 재창조하시는 완전 무결한 새로운 육체다. 육체. 그럴 때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불멸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며 그것을 은혜로운 선물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멸성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 불멸을 이야기하지만 없어요. 불멸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은혜라 이야기하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현재 육체보다 더 견고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실질적인 육체예요. 이 육체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육체입니다. 완성된 영화의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승리의 표시인 스티그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화로운 육체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흔적이 있다 그러죠. 흔적. 그 흔적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허락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하리라. 아멘. 이렇게 새로운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며 약속하신 상급이며 보상입니다. 우리가 뭐 하늘나라 가서 뭐 상급하는데 상급은 이미 우리가 행할 때 상급 다 받은 거예요. 진짜 상급이 있다. 진짜 상급. 불멸의 육체. 거기 또 하나 별이 하나 붙는다. 스티그마. 그게 너가 받은 상이다는 게 상. 예수님이 창자국, 그게 상이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우리는 다 엎드린다는. 나의 지금 이 상을 받은 요인이 당신의 창자국, 못자국이다. 바울의 스티그마를 보고 이후에 바울 서신을 읽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 스티그마만 보면 당신의 스티그마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상급을 왔습니다. 그럼 너에게는 무슨 스티그마가 있느냐? 나는 지금 아주 뭐 팽팽하게 잘 되어 그냥 깨끗하게 올라왔어요. 천만에. 우리의 새로운 육체의 목적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인격, 참자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언젠가는 그 구원을 온전히 육체적인 형태로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원의 희망을 넘어 예수님의 부활에 굳건하게 뿌리 박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패할 육체와 부패하지 않을 육체상의 대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육체는 부패하고 썩게 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며 미래의 육체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불멸의 육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요게 흙에 속한 형상, 요게 살럭스데이, 육이다, 육.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는, 입으리라. 그래서 요즘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이것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이게. 내가 나의 육체에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창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하실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런 기도를 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골로새 3장 1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